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 은총이 특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래 솔로몬은 3천의 잠언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서는 솔로몬의 3천의 잠언 가운데서 추려서, 그리고 아굴의 잠언 가운데서 30장을, 머두엘의 어머님의 가르침을 31장으로 하여 히스기야 임금 때 간추려 편집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마샬이라는 이름인데 가르침, 교훈, 경구, 그런 의미가 있고 호크마,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르침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4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잠언서에서도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 날마다 점점 더 다윗처럼 흥해가는 집안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 사울처럼 점점 지방까지도 망쳐먹는 꾸루박는 인생,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명철하여 남은 우리의 인생이 윤택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찬양을 돌리는 형통하고 번성하며 번창한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죄를 범하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불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똑바르게 하라. 이것이 인생의 양약, 인생의 명약, 내 인생을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보약 같은 거다. 인생의 특효약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슬기롭게 살고 명철하게 살아서 윤택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남은 인생이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의 영약이 되고 명약이 되고 특효약이 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하라.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이 충만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풍성하고 윤택한 복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를 높여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잘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만일 그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 그분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운 인생, 축복을 받아 영화로운 인생, 들리움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받들어 섬기는 경외심이 충만한 신앙심이 결여된 것,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쳐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특별 은총, 특별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힐답의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똑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2장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는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은 3번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성도 여러분들은 2번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2번 간추려서 들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라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부흥시키고 해적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바꿔놓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씨를 지필 때,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모임에서 설교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모델 디드라하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로 그 해에 설교하도록 서약을 받고, 그리고 지방회에서는 이 표준 설교로 설교했는지를 묻고, 만일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설교자에서부터 제명을 시킬 정도로 우리 감리교도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교훈이고 마음 깊이 명심해야 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은 2번 이렇게 간추려서 거쳐갔지만 내일부터는 세 번째로 다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로 교구별로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다시 새벽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새벽제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작심하고 명심하고 결단해서 참여하셔서 우리 감리교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을 표준설교 44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그래서 진정한 감리교도로 우뚝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하여 장수를 누리는 건강의 복,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축복,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도록 하는 존귀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무엇보다도 윤택하여 내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첫째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똑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씨를 곱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좋은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찌르는 말을 입에 담고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비뚤어진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에 담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가운데에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에 담는 것은 병이라 그랬습니다. 병이다. 그걸 고쳐야만 된다. 그래서 험담의 치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서 덕이 안 되고 들어서 우리의 믿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좋지 않는 말, 그런 것들을 입에 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을 입에 담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써서 한때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유리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좋은 말을 하고 얼려서 결정체를 보았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정체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을 유리컵에 담고 좋지 않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려서 결정체를 보았더니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아야 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쓴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러한가 하고 MBC의 이영돈 PD가 그걸 MBC 어나운서와 직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에 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이 되는 말, 오직 은혜가 되는 말, 오직 선한 말을 입에 달고 살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4장 24절에도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는 좋은 말을 가려서 하시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더러운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깨끗게 하여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덕이 되고 축복을 불러오는 선한 언어, 말을 가려서 하는 말씨가 고운 언어 생활을 성숙하게 하는 수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어 생활에 신경을 써라 그 말이에요. 좋은 말, 선한 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 가려서 하라 그 말이에요. 들어서 짜증나고, 들어서 언짢고, 들어서 부하가 나고, 들어서 속상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 덕이 되지 않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입에 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웨슬리의 가르침대로 안 좋은 말을 입에 담는 사람,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치료하고 고쳐야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라. 두 번째는 선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아라. 세 번째는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성실할 때 성실하고 충실할 때 충실하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집안이 세워지고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며 아름다운 인생,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가진 것도 빼앗기는 종,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가진 자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가 사느냐? 충성된 자. 그래서 잠언서 28장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데요.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야 개미한 데서 빼오라.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처럼 이르고 곤핍이 군사처럼 이른다 그랬습니다. 성실하지 아니하면, 충실하지 아니하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충성스럽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망하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충직한 봉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많은 복을 받는 윤택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잠언서에서 첫째, 복된 인생, 지혜롭고 슬기롭고 윤택한 삶을 사는 축복의 인생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좋은 말을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고운 말씨를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씨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하노라면 여러분 행복한 미래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택하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잠언서 6장 14절에 좋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사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스러운 것이고 천사 같은 헌신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들이 가정에서도 하지 않는 수고로 식당에서 애를 쓰십니다. 어떤 데는 보면 시간도 충분하고 일찍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늦었나 하고서 그 연세에 종종 걸음으로 뛰다시피 그 식당으로 막 달려오시는 어머님을 봅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지.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많은 음식을 요리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그럴 때 징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스러운 모습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 생활을 할 때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마음 내키지 않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거룩한 감동에 따라 마음먹은 대로 하는데,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절겨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헌금 생활을 해도 억지로 인색해서 눈치 보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의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심으로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노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잔이 차고도 철철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십시오. 삶이 평강하고 윤택한 삶이 되게 하십시오.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종을 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잔이 차고도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이웃들에게 후덕하게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